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가만히 있으면 공회원이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신분이고요. 또 최고의 엘리트의 학문의 코스를 나왔으니까 최고의 학자의 위치가 되고, 또 바리새인이니까 종교 지도자가 되고, 모든 면에 편안하고 안락한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는 삶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주님을 따라가고 복음 전한 일에 생명을 걸었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감동이 돼요. 또 하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그 당시에 더 열악한 못 사는 지역인 유럽 쪽으로, 타문화권 쪽으로 또 가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입니까? 순종한 겁니다. 순종. 또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여인을 자유케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죠? 감옥에 갇히고요, 매를 맞고 매를 무수히 맞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요 정도로 믿음 생활을 하니까 내 삶은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일들이 잘 풀려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저도 기도하고 기대하고 여러분도 기대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특수한 상황들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죠? 감옥에서 한밤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이 하면 약 밤 12시쯤이래요. 몸은 만시창에 되고 상처투성이고 피를 흘렸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고린도서 11장 25절은 5번 맞았다고 되어 있어요. 매를 40대 맞으면 사람이 거의 죽는데요, 태장을. 근데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때린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상관들이 스탑을 안 시켜가지고 계속 때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때리는 사람이요, 빅토르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막 때린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정말 육체에 조금밖에 남지 않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제수들이 들을 정도니까 나지막한 목소리도 안 해요. 마지막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를 안 맞아도 사실은 돼요, 바울은. 왜냐하면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도 보면 바울이 그 다음날 이제 감옥에서 나갈 때 그냥 나가라 임마 이렇게 하니까, 내가 로마 사람인데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대하면 되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집행관들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요, 엄청난 파워가 주어지고 권리가 주어지고 특권이 주어집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공정한 재판 절차도 없이 매를 때리거나 감옥에 집어넣을 수 없어요. 큰일 날입니다. 이거는 로마 정부와 당국에 대응되는 거예요. 이런 미국 사람이 좀 잘못했다고 무작정 재판 없이 때리면 미국에 난리치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나갈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갈 때 여러분, 누가 매를 든다든지 잡아간다든지 가둔다든지, 여보시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딱 문제가 평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쉬운 길이 있는 거예요. 쉬운 길.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아유 참, 이게 사도 바울이 참 어떤 면에서는 미련하다. 아니 왜 쉬운 길인데,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아니 왜 맞기 전에 그걸 안 하고 다 실컷 맞고 감옥에서 고생 다 하고 나가는 날, 나 로마 사람이니까 내가 와서 나한테 와서 나를 빨리 밖으로 이렇게 영접해서 정당한 예의를 갖춰서 밖으로 내보내라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영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써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이 많든지 어떤 사회적 포지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나 돈 많아서, 나 돈 많다니까? 그렇게 하질 않잖아요. 그럼 덕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대단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컨트롤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저나 여러분의 우리 아버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걸 안 쓰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보입니다, 바보. 근데 우리가 왜 그럴까? 출발부터 과정에서는 어떤 인생의 문제는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감동을 줬을까?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지 않게 했을까? 왜 사도 바울은 밝히지 않았을까? 결과를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밤에 세례를 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간수장입니다. 교도소장과 그 가족이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는 그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교도소장이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 전체가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유럽의 첫 교회가 생겨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실컷 맞고 감옥의 고생을 실컷 하고 그렇게 하고 탄생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저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쉽게 하지 않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사도 바울도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막 얻어 터지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 야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터지냐 임마? 예수님한테도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서 눈 가리고 때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가 때린지 알아맞혀봐라 그랬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그러냐고, 교회가 그러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요, 바울과 실라도 기도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찬송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주 미시한 어떤 과정 속에서.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분들은 찬송과 기도의 편을 선택했죠. 감옥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심리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눌리면요, 하나님 믿는 것,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것,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것, 신앙을 커밍하는 것에 대해서 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데 교회 가는 것을 말 안 한대.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마귀가 속삭이는 그 음성에 자기 귀를 내어주질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시고, 그래서 마음껏 감옥에서 매를 맞은 채로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임마 조용해 임마!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네가 믿는 신이 살아계시면 얻어 터지나 임마!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뚫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노래하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걸 들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났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조롱하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더라고요. 시편 42편 다윗의 시도 보면요, 3절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용장인 다윗도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광야에서 10년 동안 쫓겨다니냐고, 하나님이 네 기도는 안 들으셔,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버려서, 이런 음성을 왜 안 들어봤겠습니까?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대적들이 비방하는 말들, 비난하는 말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그런 말들이요, 다윗이 맷집이 졌고 내구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다윗도 뼈를 찌르는 것 같은, 이러면 살을 찌르는 것보다요 뼈를 찌르는 게 더 아픕니다. 한번 당해보실래요? 뼈를 찌른, 그래서 뼈 다치면 굉장히 아픕니다. 살이야 뭐 조금 이렇게 상처를 쌓으면 되지만, 이 사람들의 말이요 뼈를 찌르는 칼 같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방하거나 피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요, 마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똑같이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뭘요? 이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극복하는 요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관점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어진 이 퍼스펙티브,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석학적으로 이걸 관점으로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이걸 직역하면 God doesn't play dice. 하나님은 주사위를 두 번 던지지 않는다. 우리가 바둑이나 뭘 주사위 던지 놀이하다가 보면 자꾸 이거 잠깐 좀 물자고, 잠깐 내가 잘못 떴다고 막 그러죠? 장로님들도 그렇게 해보셨죠? 잘못 떴다고 이렇게 물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주어진 상황,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들어가 있던 감옥과 같은 상황에 있어도 이 과정, 요 순간, 요 시점에서는 이거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볼 때, 질문을 던질 때 why라는 질문을 앞장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지? 이게 아니라 뭐예요? how입니다. H-O-W.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잘 몰라도 이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고 어떤 계획을 이루실까?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다 보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두 번째는요, 환경을 극복하려면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입니다. 가치. 뭘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둘까? 자, 감옥에 갇혀 있으면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맞고 있으니까 몸이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한 정도가 아니죠.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그냥 쉬자, 누워서 쉬자. 쉰다고 해도 아무도 비난할 사람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보다 더 우선의 가치가 뭐예요? 감옥에서 예배하자, 찬양하자, 기도하자, 이걸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또 많은 일들일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요. 근데 그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삶의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로 두냐? 바울과 실라는, 또 다윗 같은 사람은 뭐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내가 지금 10분 후에 죽는다 할지라도, 1시간 후에 내 목숨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감사하리라. 감사와 찬양과 기도, 이걸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옵션이 아닌 필수입니다. 예배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예배는 생존의 필수. 만약 사도 바울이 신라가 이 찬양과 기도를 안 선택했으면요, 눌려서 거기서 끝났습니다. 얻어맞고, 나이도 이제 많이 연세가 들었기 때문에 얻어맞고 몸 피는 쏟고 그냥 쓰러져서 못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이게 역설인데, 역설. 힘들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 에너지를 가지고 예배했더니 사렙다 여인처럼 마지막 그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가지고 걸해서 아들하고 먹고 죽어오겠는데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그 기근을 넘긴 것처럼, 역설의 역사. 그래서 예배는 생존의 필수고요,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우리 교회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잖아요. 기도가 많이 쌓이면 교회가 평안한 겁니다. 기도하는 가정, 가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가정은 평안해요, 평안. 예배하면 어떤 난간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 우리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예배하면 어떤 난관도 이겨나갈 수 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감옥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환경을 극복하면 하나님의 신실성과 성품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손해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 우리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종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매를 맞는 그 아픔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유럽의 교회를 세우립니다. 첫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끝까지 살아봐야 됩니다.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담이란 뜻이 뭐죠? 사람 아니면 사람. 따라합시다. 사람. 이 사람의 동사는 살다 이겁니다. 오늘 자 보세요.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건데 다 풀어지고 이러니까 어두컴컴해지니까, 어두운 가운데 그런 일이 나니까 간수장이 어떤 생각했습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이 법에는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나 간수들이, 죄수들이 탈출하도록 그걸 못 감당하면 그 도망간 죄수들의 그 죄형, 남은 그 죄의 대가를 이 간수장이나 간수가 대신 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면 간수장은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러니까 간수장이요, 그냥 이 칼로 자기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28절 보세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감옥문이 열려졌는데도 죄수들이 도망한 거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다가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랬죠. 이 상하다, 이 상하지, 이 말은요, 헬라로 보면 카콘이라는 단어입니다. 팝콘이 아니고 카콘이에요. 나쁜, 악한 이런 뜻입니다. 자기 몸을 상하는 것은 나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극단적인 선택하면 안 됩니다. 정서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너무 얼마나 어려우면 그럴까? 근데 그건 나쁜 겁니다. 이렇게 아멘 안 하세요? 전 청소년 집회할 때도 다 가르칩니다. 절대 죽지 마라. 이놈들아, 엄마 아빠이 살아 나도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이만큼 되는데 이놈들
절대 죽지 마라. 네, 그럽니다. 사람은요 절대 죽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아담이 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살려놓고 봐야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지 그쪽으로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 좀 부족하지만 지역사회를 어떻게든 같이 살려보자고 재래시장도 그렇게 한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렇게 할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 절대 살다 보면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좋으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좋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누가 죽으라고 막 그렇게 해도 끝까지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 돼요. 자, 이 간수장이 죽으려고 했는데 살았잖아요. 좋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집안 식구가 돼 예수님 믿고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교회 개척자가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뭐 나중에 그 교회 빌립보 교회 장로님쯤 안 됐겠습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끝까지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 뭐 합니까? 노래합니다. 자, 노래할 때 우리 5가지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다 읽겠습니다. 노래할 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세요. 노래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노래할 때 그렇죠. 찬양과 기도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리더십이 주서 죄수들이 다 잡히고 간수장이 다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노래할 때 열매가 나타납니다. 노래할 때 자기도 살아나고 살리는 일이 납니다. 우리 신길 가족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많이 안 해요. 우리가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노래하고 기도하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PD시라고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잠깐 만났더니 목사님 참 성격이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교회 왔는데도 기가 안 죽어요. 목사님 예 이랬더니 목사님 인상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저는 인생의 최고의 고약한 인상일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매사에 감사하는 거죠. 매사에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매사에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좋게 해주십니다. 예, 그렇게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번 코로나 때도 이 믿음으로 딱 온 교회들은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할 겁니다. 앞으로 그 진짜 짝퉁과 진짜가 이번에 구별되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 신길교회 신길 가족들은 다 진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하자고요.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노래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